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저자가 집필을 했고요. 예전에 1700년간 잠들어 있던 기도의 비밀, 이런 주제로도 출간이 되었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인용되고 또 회자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은요, 54년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전공은 지질학이었고, 시스코 시스템즈,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가 되자, 그러니까 그의 나이로 봤을 때는 40살이 조금 되기 전에,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또 고대 문헌과 과학 자료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멀쩡한 직장인이 영성과 또 마음속의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지구 곳곳을 여행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쉽지는 않죠. 그렇게 오랜 동안 노력한 끝에 신성한 코드, The God Code라는 책을 집필했고, 그 다음에 Fractal Time, Divine Matrix, 이런 책들을 펴냈습니다. 이런 책들은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단체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포춘지, UN, 세계 500대 기업, 그리고 또 미 국무부, 또 주류의 대학들.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 영성에 관련된 책처럼 이 책 역시 어떤 종교적인 책은 당연히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지만 특정한 종교인은 아닙니다. 저자는. 이 책에는 스님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요. 목회자분들, 주교님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랍비도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종교관이 아닌 통찰력과 기도의 비밀, 그리고 영성과 관련된 깨달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본문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어떤 종교가 사회를 대변하지 않고 어떤 종교가 국가를 대변하지 않는 그 시대의 흐름이 점점 물결이 되면서부터 이 책이 주목받고 각광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 기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게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주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대체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이유라고 해야 되겠죠.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왔어요. 짧은 메시지였는데 지금 근데 그 짧은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줬던 유튜버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알고리즘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한 7, 8분, 10분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운동하면서 들었는데 엽기 한 세트를 끝나고 그 정도 시간, 네.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는 그 정도 시간, 그러니까 10분 정도 남짓? 그 내용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그 내용은 이제 짧은 에피소드였는데 이 책에서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더 짧게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요. 이 저자가 어떤 친구랑 이제 기도를 하는 그 친구와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 친구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원을 했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대요. 의식도 많고 어떤 뭐 주술이라 그러죠. 뭐 찬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뭐 별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끝났으니까 이 산에서 내려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아니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하냐, 기도로 무엇을 기원했느냐 물었더니 기도는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시각화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나의 감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머지 정말 좋은 얘기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훨씬 길죠. 그런데 이 저자의 친구 그 사람의 이 말이 정말 머리를 땡 하고 때렸습니다. 기도의 비밀은 무언가를 기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느끼고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꼭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잠바를 입고 응원전을 한다던가 뛰어논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그 대학교의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는다던가 그런 간절한 상상, 그런 상상. 그런데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 느낌을 생생히 시각화하라는 거죠. 그게 이 책에 나왔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책에는 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들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책은 그 영상은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고 책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서 제가 그 내용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풀어서 이게 어떤 책의 내용일까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렉 브레이던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한참을 이제 다른 에피소드와 내용이 나오다가 그 내용이 탁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핵심 표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짜릿했고 기뻤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당신의 가슴이 말하는 사랑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잘랄루틴 무하마드 루미. 이 책의 차례 머릿말, 처음 여는 글이 나옵니다. 이 머릿말이 나오는데 여느 책처럼이라고 할까요? 이런 무언가 어떤 마음 세계를 이야기하는 책들의 특징은 머릿말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긴 이유가 그 머릿말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머릿말의 책 내용의 거의 한 70%, 80%가 들어있지 않나. 어떤 책은 머릿말만 보고 끝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겠다. 뭐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핵심 포인트 주제가 머릿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머릿말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또 첫 번째 비밀부터 5번째 비밀까지 나와요. 잃어버린 기도 뭐 이런 주제로 나옵니다. 저자가 긴 머릿말 앞에 짧은 글을 적어놨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에 직면하여 위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삶이 영혼의 생채기를 낼 때
저마다 가진 피난처를 찾으라. 그곳에는 축복과 아름다움, 잃어버린 기도, 오묘한 지혜가 있으니 그곳에서 미지의 의미를 찾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20페이지 정도 되는 긴 글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이성의 힘이 존재한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창시한 성 프란치스코는 위와 같은 말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 무함마드 루미는 세파를 헤쳐나가는 강력한 노예에 비유하여 우리 안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 그대가 나처럼 이 노예, 그대의 영혼을 의지한다면 우주를 창조한 힘이 그대의 힘줄 속에 스며들 것이다. 그 힘줄은 당신의 사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역에서 나온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 고대인들은 우주의 위대한 힘,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힘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 힘을 기도라 말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결과가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보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도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삶 속에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보존해 두었다. 적어도 5,000년간 변하지 않고 유지된 언어와 풍습의 기도에 대한 강력한 지식을 보존한 것이다. 하지만 기도의 비밀은 기도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신비주의자 게오르기는 평생 진리를 탐구한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많은 스승에게 배웠던 것이다. 그는 멀리 또는 가까이 혹은 아주 먼 나라까지 첩첩 산중을 돌아다니며 이것을 들었다. 이제 그대는 어떻게 해야 마음속 열망이 실체가 되는지를 깨달았다. 여기서 말한 그 실체, 열망,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시대를 앞서간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흔적을 찾는 직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삶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여러 면에서 이 리키의 말에 공감한다. 나는 어른이 된 후에 우리가 누군지, 과거의 지식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데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에 내 많은 것을 투자했다. 나는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안 가본 곳이 없다라고 자신한다. 카이로, 방콕, 페루, 볼리비아, 외딴 마을, 히말리아, 티벳, 네팔, 힌두교 사원.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은 공간부터 거대한 공간까지 나는 다양히 체험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주제가 떠올랐는데, 현대인들이 20세기 내내 삶을 규정해온 고통과 불확실성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평화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문화와 생활 양식은 각양각색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같다. 가정이라는 보금자리, 생계, 자식, 부모, 봉양, 그리고 더 나은 미래.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내게 던진 한결같은 질문 두 가지는 바로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였다. 400년 전 아메리카 대륙 남서쪽 고지대 사막에 살던 위대한 지혜의 수호자 나바호 인디언은 대지와 자연은 물론 주변 부족에 의해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극심한 가뭄과 더위, 식량 부족이라는 혹독한 환경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외부 세상의 모진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면의 고통이 지닌 힘을 다스리고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생존은 그 방법을 배우는 데 달려 있었다. 그들은 시련에 의해 극심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면의 강력한 힘이 드러난다는 걸 깨달았다. 생존의 열쇠는 역경에 처했을 때 방황하지 않고 그것에 몰두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내면에서 구심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시련을 견뎌내는 강인한 힘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깨달음을 마음속에서 찾아야만 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통찰하는 자신감을 내면에서 얻은 것이다. 고대인의 지혜와 그것을 같이 하는 나바오 인디언의 전통은 행복이든 고통이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생관을 견지한다. 아름다움의 기도라 불리우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지혜는 기록과 구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세 구절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나바오 선인들은 짤막한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지혜를 전해주었는데 이는 최근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기도문은 우리 몸에 화학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의 양자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 기도문은 지극히 단순한 형태 안에 분명한 뜻을 담고 있다. 나바오 인디언의 니지 호니구 빌이이나 라는 기도문을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름다움과 함께 살아가기를, 아름다움에 의해 살아가기를,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살아가기를. 첫 번째 비밀, 잃어버린 기도. 저기 어딘가에 무엇인가 존재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일상의 저편에 우리를 위로하는 신비로운 존재, 어떤 힘이 실제한다.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느낀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게 기도한다. 창조의 그물에서부터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들은 그것이 실제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용해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후손을 위해 당대의 언어로 상세한 지침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는 몸의 치유, 관계의 개선, 세계의 평화라는 이 세 가지 염원이 잃어버린 기도 양식으로 수렴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한다. 이 기도는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한다. 고대인들은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힘, 곧 신의 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만들고 우리를 더 높은 힘에 이어주는 거대한 자석 같은 힘이, 어떤 에너지장이, 어떤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그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한다.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열쇠인지 모른다. 느낌과 감정의 기도.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릎 아래 돌바닥의 냉기가 그날 아침 겹쳐 입은 두 겹의 축축한 옷을 파고들었다. 티베트 고원에서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 여름이 되고 히말라야의 비쭉한 산봉우리 뒤로 혹은 나를 에워싼 듯한 사원의 높은 담장 뒤로 해가 저물고 나면 겨울이 된다. 오래된 사원의 돌바닥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냉기가 몰려왔지만 나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내가 20명의 사람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는 여행에 초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날 우리 일행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자리한 장엄하고 신성한 지식의 보물창고 티베트 고원의 사원에 있었다. 우리의 몸은 지난 14일 동안 해발 4,8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적응해왔다. 우리는 나무 바지선을 타고 차가운 강을 건넌 뒤 구닥다리 중국제 버스에 몸을 싣고 몇 시간을 달렸다. 버스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 때문에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다. 버스는 사원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였지만 통역자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불안과 흔들리는 버스에서 마음을 다잡고 폭우의 다리가 떠내려간 곳과 길도 없는 사막을 건너온 곳,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봤다. 나는 생각했다. 포근한 휴식은 잠시 미뤄두자. 오늘은 해답을 얻는 날이다. 내 앞에 사원의 주지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나는 세월을 잊은 듯한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승려를 만날 때마다 해온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그 주지 스님에게도 던졌다. 우리는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을 올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손동작을 취하면서 만트라를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스님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바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은 발밑에 두꺼운 양모 승복을 바로잡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지 스님의 명료한 대답은 나를 휘청거리게 했다. 그의 말은 2000년 전 고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기록된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대로. 요한복음 초기 번역본에는 주지 스님의 대답처럼 바라는 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는 겉면의 말이 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긍정적인 바람에 수반되고 하는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주지 스님의 말씀과 고대의 이야기들은 서구에서 까맣게 잊힌 기도 양식을 거의 똑같이 말로 설명하고 있었다. 선조들이 남긴 지혜의 유산에는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이 감춰져 있다. 목회자 세무엘 슈메이커는 단순한 시적 문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힘을 설명했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맞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시간을 거슬러 상처를 준 원인을 바꾸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약속이 깨지면서 느낀 충격과 실망감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아픈 기억조차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축복하기는 상처에서 벗어나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도록 해주는 고대의 비결이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받은 경험을 축복할 때 고통의 순간이 잠시나마 정지된다. 정지되는 시간이 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차이는 없다. 기간에 상관없이 축복하는 동안에 치유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린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 머리와 가슴에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 무언가는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다. 고대의 성스러운 전통에 따르면 만물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는 무관하다. 아름다움은 이미 창조되었고 존재한다. 균형과 조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늘 변화한다. 우리가 생각의 변화에 맞춰 환경을 개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장소로 옮겨간다고 해도 아름다움을 짓기 위한 재료는 계속 우리 곁에 존재한다. 지혜의 전통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슴과 머리 그리고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경험이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추한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통해 자신을 상처로부터 분리시켜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아름다움은 우리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리는 추진력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는 그것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삶 속으로 초대할 때만 잠에서 깨어난다. 비를 기도하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이런 기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내 마음에 남아있던 의구심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뉴멕시코 북부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다. 내 인디언 친구 데이빗은 비를 기원하는 의식의 날을 초대했다. 이른 아침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드넓은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은 끝에 우리는 데이빗이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보다 훤히 아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기하학적인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형의 석조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아침부터 길을 나선 거예요. 데이빗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 스톤 서클은 치유의 바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내 여기 있었죠.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죠.
그것을 일종의 로드맵,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나의 다음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데이빗은 자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 지도의 언어를 배웠다고 말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이죠. 오늘 우리는 비를 기도할 거예요.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빗은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 사방을 향해 조상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작을 취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 자세를 취하고는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의 사막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긴 호흡이 아주 느려졌다. 과연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웠다. 몇 분이 흘렀을 때 그가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눈을 뜨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기도를 너무 빨리 끝내는 바람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빗은 이런 식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나는 비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늦게 데이빗은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들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가뭄의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이러저러한 것을 달라고 매달리면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들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나는 가끔 데이빗이 했던 말을 떠오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기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우리를 전쟁으로 이끄는 그 분노를, 전쟁 자체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우린 자신도 모르게 평화의 반대편으로 가는 조건들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된다. 세계의 절반이나 되는 나라들이 군사 갈등에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드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정말로 효과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나는 데이빗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한 거죠? 간단합니다. 그가 말했다.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꼈죠. 비가 올 때면 마을의 흙집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고 비를 맞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도 즐겼습니다. 데이빗의 설명은 이치에 완벽히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혔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별시키는 생각, 느낌, 감정의 숨겨진 힘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강력한 고대의 언어로 자연의 말을 걸고 있었다. 이어진 그의 설명은 내 가슴은 물론 논리를 따지는 과학적인 두뇌까지 긍정케 하며 나를 흔들어 놓았다. 데이빗은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도를 완성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보다는 창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난 우리 내면의 화학 변화는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한 도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전해져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소위 양자 효과이다. 데이빗이 나에게 말해준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정교한 내면의 기법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지혜라고 할 만했다.